농선회가 그래서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3월 29일이 되면 농선회가 설립 30주년, 31년을 향해서 이제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나온 30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 동안 한마디로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선회들 표어처럼 오직 복음으로 우리 농어촌 회복을 위해서 복음으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하는데 그 구호에 맞게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농어촌 복음화를 위해서 농어촌 잘살기를 위해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초대 회장이셨던 김범일 장로님, 또 돌아가신 우리 김문길 장로님, 또 소구영 목사님, 이렇게 제가 3대째 지금 4대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따라 우리 같이 설립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이영래 회장님, 강정일 또 장로님, 또 이병묵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자리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농선회를 설립하는 세 축이 있었는데 한 축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때 당시는 농업 관련 단체가 다 서울 기관에 있었으니까 농림부가 중심됐으니까 뭐 농어촌공사나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렇게 그런 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농협선교회라는 조직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농협기독선교회가 기둥이 됐습니다. 그 뒷받침을 했죠. 원철이 회장님, 그때 당시 소구영 목사님 농협에 또 현직에 계시고 그 두 기관이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기관이 각 교단 농어촌부, 각 교단 농어촌부 9개 교단 처음 설립 때 이렇게 해서 교단 그리고 농어촌 교회, 요 교단과 농어촌 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이 세 기관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농선회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식 프레임이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한국농선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약칭이고요. 저 카렌다에 보십시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야. 선교단체협의회. 지금 이 사무실이라든지 초창기에는 우리 농선회가 대치동 예장합동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503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때 월세를 얼마 냈냐? 70만 원인가 그때 굉장히 많이 냈죠. 보증금 2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또 이 재정 지출이 많고 그러니까 원철이 회장님의 그 은혜지요, 소구영 목사님의 서포트 해가지고 목동에 가면 신정 사거리에 목동 지점 농협 지점이 있습니다. 그 4층이 한 40평 되는데 아마 그렇게 썩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기 농협 회장실에서 거기 써라 농선에 사무실을 달라고 음으로 양으로 다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니까 농협에서 그 사무실을 주었어요. 그래서 목동에 가서 있으니까 목동에 가는 게 최악이었습니다. 농선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농선에 오고 싶어도 여기서 목공도까지 잘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회의를 하고 이쪽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이 점점 축소되고, 그럼 어디 또 갈 데는 없고, 거기서 한 4년 넘게 있었지요. 4년 넘게 있었는데 이제 원철 회장님도 떠나고 소구영 목사님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이 바뀌면 또 자꾸 또 태클을 거는 거라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우리 강정일 원장님 퇴직하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데 건물을 하나 마련한 게 여기 상문 고등학교 바로 밑에 제주 빌딩이었어요. 그 제주 빌딩에 둘의 친환경 농업 연구소도 들어오고 원장님 사무실도 들어오고 농선회도 다 합치고 거기서 생협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서초동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초동 시대에 또 이제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그때 당시는 가나안농군운동 세계본부라고 이영래 회장님이랑 같이 시작했던 WCM 그 세계운동 본부하고 같이 농선회가 썼어요. 농선회 회장도 김범일, 그 세계운동 본부 총재도 김범일, 세계운동 본부 이사장도 김웅길, 농선회 후장도 김웅길, 총무도 김기중, 이쪽도 총무도 김기중 하다 보니까 같이 써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대에 2대 회장이었던 김웅길 장로님께서 참 농선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3호 아파트 방배동 그 먹자골목 카페골목 그 뒤편에 보면 2층짜리 단독주택이 났어요. 그것을 사자고 제가 김웅길 장로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하고 가서 답사를 딱 했어요. 사무실을 찾고 있었걸라 답사를 딱 했는데, 그 김웅길 장로님 15억 5천인데 삽시다. 응? 그래서 김웅길 장로님 생각에는, 이제 내 생각에는 2층은 게스트하우스 해갖고 농어촌 목사님들 와서 쉬도록 만들고, 김웅길 장로님 사무실도 쓰고 이제 농선의 사무실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김웅길 장로님 같이 세기로 딱 해가지고, 목사님 가서 사십시오 하루 지나서 바로 김웅길 장로님, 그래서 제가 바로 갔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온 날 저녁 때 그걸 누가 사간 거야. 야, 그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걸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순환도로 저 이쪽 예술의 전당 밑에 단독주택을 사자고 쌌싸시 막 다 뒤졌어요. 웬 단독주택이 그렇게 비싸요? 20억, 24억. 그리고 막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건 이제 빨리 사무실은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 사무실, 이게 변호사 사무실인데 평수로는 26점 몇 평, 27평이라 이게 이제 여기 오피스텔이요 다, 야 이게 뭐 구조적인, 우리나라 이게 구조적인 부동산의 폐악이죠. 폐악. 돈 많은 사람 이걸 한 1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업 팔지는 않아. 그래서 사무실을 뭐 월세 막 150만 원씩 받고 임대하는 거라. 그래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월세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단독 그 오피스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변호사님이 뭐 일이 잘못된 어쩐지 급히 매매가 한다고 부동산에서 하려고 그러니 했지요. 그래서 와서 봤지요. 또 그래서 김 기장한테 연락했지요. 김 기장이 딱 오더니 문 열어보지도 않고 603호 앞에서 야 하나 사버립시다. 사버립시다. 사십시다. 목사님 계약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냐, 이게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매독되는 그 지금은 이게 한 4억 넘게 갈 거요. 사자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이것을 털어서 하게 되고, 예전에는 여기 유리 건물 이렇게, 이게 변호사 사무실이고 사무장이 이렇게 쓰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터지면서 기도 모임을 종로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다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성공회까지 가서 기도 모임 할 장소가 없는, 아침에 이 시간에 렌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장소를. 직원이 일찍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피아노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이웃 사무실에서 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나면 반대한다는 그런 거 등등. 코로나 하니까 또 이 간염 때문에 교회들은 막 아주 질색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러면 이것을 다 털어버리자. 그래서 몇 기자나 우리 오는 사람들은 그때 이런 의자 펼쳐놓고 근무를 하면 되니까 전 팀장 한 사람하고 제 책상 하나만 놔도 이걸 다 털어서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니 이걸 수리를 하면 한 30명, 많게는 4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송현주 권사님, 또 이정자 권사님이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한 2,500만 원 들었나요? 헌금을 해서 그렇게 수리하자. 응? 그래서 이것을 막 옆에서 이렇게, 오늘 박찬일 교수님 찬양 아주 죽였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귀가 막 머리가 쫑긋쫑긋해서 아유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이렇게 찬양을 해도 옆 사무실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이 시간에 옆에 사무실들 근무를 않는 거라. 그러니까 뭐 떠들어도 큰 문제가 없고 주차 문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여기서 쓰면 되겠다 해서 이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새로 구입해서 이 응대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부터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배실이 꾸며진 거예요. 이게 지나고 이렇게 보면 김기 장로님의 헌신이 말할 수 없이 컸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외롭고 힘든 농선의 30년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제 더 큰 과제는 앞으로 30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답은 앞으로 30년 그 답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요 말씀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우리 농선에도 그렇고 뭐 모든 것 지나온 것들 보면 이제 더 큰 과제는 앞으로 30년인데 그 답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 그는 그 앞에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목표를 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라. 이게 향후 지나온 30년 말고 또 앞으로 30년의 농선의 과제이고 농선회가 걸어가야 할 답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농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뒤로 미루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농선에 보면 이게 이제 별세 목회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이게 별세 목회. 제가 별세 신앙이라고 정기서 선교사님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별세 신앙이 되지만 농어촌 목회자들이 별세 목회, 죽음의 목회다. 그래서 그런 별세 죽음의 목회의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전력을 다하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런 별세 목회 신앙. 그래서 이 1절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의 별세 신앙, 별세 목회가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보입니다. 어느덧 44년, 45년 제가 목회기를 길었는데 여러분이 그 너너 하이라는 말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저도 달리기를 해보지만 한 10km 지점에 가서 넉다운이 된답니다. 그런데 10km 지점에서 너너 하이가 도달한답니다. 황홀의 경지, 극치의 동지, 그런 산 정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안 해봐서 못겠지만 등산하다 보면 우면산 꼭대기에 막 단숨으로 올라가면 우면산 꼭대기에서 막 이 강남 일대를 탁 보면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희열을, 황홀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현상을 오는데 정말 우리 농선회가 제가 이제 이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농선회 하면서도 그러는데 그런 황홀감과 그런 짜릿함과 막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난해 안동에 그 있을 때 막 그 가서
하루에 1600km 뛰고 오고 영도까지 막 12번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올 초지요. 제 QM6가 어느 분이 헌신해가지고 주셨는데 그 QM6가 8년 됐는데 42만 킬로 뛰었거든요. 42만 킬로.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공업사에 들어갔더니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갔냐고 막 그래서 엔진을 다 내리고 쇼를 해가지고 또 그래도 이거 무조건 고쳐야 된다. 의미 있는 차니까 고쳐봐라 해서 300만 원을 들여서 고쳐갖고 다시 오늘 끌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너너 하이지요. 주의 일에 열심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뭐랄까 성령 충만이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원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데 있으면 막 그 도파민이 막 머릿속에서 온몸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옹기종기 가서도 그런 일을 막 경험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뒤돌아보면 깜짝 옹기종기 사진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 포크레인이 들을 만한 그 나무를 조그마한 화물차 하나 가지고 꼬작꼬작 해갖고 두둥이다 내가 묻어요. 그리고 그걸 다 심어요. 혼자서 해놓고 보면 이게 기적이라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하이죠. 막 그 극치에 이르는 것이죠. 막 성령 충만에 이르는 것이죠. 막 황홀에 느끼는 것이죠. 엔돌핀이 막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초인간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농선에 오면서도 그런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제 다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너무 하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30년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쉬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농선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래야 되겠지만 농선회가 쉬지 않고 좌우 생각하지 않고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심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경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일하는 농선에, 기도하는 농선에, 희생과 섬김의 농선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농선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이 아침에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외롭고 낙심이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농선의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농선의 30년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농선회가 이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간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으로 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농선회가 몇 명 모이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 모이는 것도 그렇게 과히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시는 농선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일해 보니까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작은 응원입니다. 작은 기도입니다. 힘 빠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기도입니다. 작은 응원입니다. 작은 격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추운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울부짖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한마디의 기도와 작은 기도와 그 격려입니다. 응원입니다. 작은 응원 하나가 여러분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고 그런 작은 기도와 응원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할 때 농선의 짐은 가벼울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농선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선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광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